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월드미스나 미스코리아 경연대회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의 순서를 진선미로 정함을 많이 보아오셨죠. 이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운동 경기에서 금, 은, 동 메달에 해당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진, 선, 미, 즉 참과 착함과 아름다움 중 어느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시고 어느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는가요? 참은 사실, 진실, 진리 또는 이치와 관련이 됩니다. 이 중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났는가 아닌가, 진실은 그러한 물리적 사건이나 현상이 인간의 의도나 자연의 이치대로 일어났는가 아닌가, 진리는 그러한 물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에 항상 올바르게 들어있는 이치는 무엇인가, 이치는 물리적인 실현과는 관계없이 항상 옳게 성립하는 논리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위는 주로 의지, 의도가 포함된 사실이나 진실과 관련되면서 이치나 진리와는 다르게 잘못된 논리이거나 거짓일 수 있습니다. 참을 이처럼 사실, 진실, 진리와 이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별도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모두를 진리를 중심으로 하여 보면서 이것이 착함이나 아름다움과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진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의 의지나 판단과는 관계가 없이 항상 옳으면서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선과 미, 즉 착함과 아름다움은 인간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들입니다. 물리세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의 이론으로서 현실적 삶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간에게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착함과 아름다움은 본래 없는 것들로서 개인마다 생명체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착함은 육체를 가진 생명체로서 물리세계 내에서 서로 조화롭고 평화롭게 존재해가기 위한 차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착함은 결코 영구 불변하다거나 절대적일 수 없으며 수준 또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서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물리적이고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 달라지면서 임시성과 상대성을 띠게 됩니다. 착함은 비록 인류 보편성을 띠면서 인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성질로 수렴해가는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인류 중심적, 조금 더 넓히면 생명 중심적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회적 법률들은 때로는 특별한 목적성이나 편의성에 목표를 두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들 사이에서 충돌을 피하거나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즉 사회적 법률들은 주로 공동적인 선과 악의 문제, 즉 사회적 폐와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하기에 법은 시대성이나 상황적 여건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러한 법에 비해 윤리나 도덕은 좀 더 근본적이고 인간 보편적이고 높은 인성의 착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윤리와 도덕은 법률보다는 인간으로서 가치에 더 기본적이고 덜 상대적이고 시대 또는 물리적 여건에 덜 상황적이 됩니다. 이러한 선, 즉 착함에 대해 미, 즉 아름다움은 참하거나 선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웅장하거나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서 색과 크기와 모양이 잘 조화되는 것들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만
선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아름답다고 하며 또한 올바른 것을 곱게 지켜나갈 때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같이 존재해가는 지속적 관점에서 생동감과 다양성과 서로 어울리기 위한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나무, 바위, 구름, 노을, 산, 바다, 별, 우주 등의 자연물과 자연의 경치, 음악, 시, 소설, 장식, 그림, 글씨, 조각, 건축,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인간의 아이디어나 인위적인 창작물들, 그리고 옷맵시, 머리, 스타일, 얼굴, 육체, 자세, 율동, 언어, 행위 등 인간의 몸과 삶에 있어서 모습들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말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외양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말하지만 깊이 따져보면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나 궁극적 참에 대한 추구 또는 신에 대한 동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옅은 겉모양 위주 아름다움일수록 값싸고 지역 한계적이고 일시적이면서 유행에 민감합니다. 겉모양 아름다움보다 마음 아름다움, 즉 선, 그리고 마음 아름다움보다 진실, 즉 진리의 바탕을 둔 실현이 더 궁극적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참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데 반해 착함과 아름다움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가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은 궁극적인 존재인 신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인데 반해 착함과 아름다움은 2, 3차적으로 실현되는 물리적 세계와 인간의 현실적 삶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자연물이나 물질에는 선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의지, 욕심, 의도된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 복잡한 유도 과정을 거쳐 얻은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되는 자연 법칙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신비롭게 느껴지고 간단한 법칙에 따라 자연의 변화가 매우 웅장하며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깊게는 신의 뜻과도 같은 신비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선과 미를 확장해가면 더 보편적임과 더 광역적임과 더 장기적임과 전체에 더욱 잘 조화되고 최적임을 거쳐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참으로 접근해가게 됩니다. 참, 즉 지는 신적인 것이고 선과 미는 자연, 생명, 잉어와 같은 2, 3차적인 존재들에게서 요구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세계에는 선악과 미추, 즉 선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고가 없습니다. 오직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참만이 있습니다. 참은 절대적 가치이고 선악과 미추는 인간 사회에서 정의되는 상대적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을 사고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행위하고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서 묘사하는 것은 매우 인간 중심적인 것들로서 아주 잘못된 전통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옳고 그름보다는 선하고 악함보다는 아름답고 추함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더욱 거칠에 우선이고 인위적이고 값싸고 급박할수록 미와 선이 진에 우선하게 되며 또한 염치와 양심에 관련된 윤리와 도덕보다는 현실적인 법보다는 일반 예의 규율이나 상식이 일반 예의 규율이나 상식보다는 물리력에 해당하는 재력과 권력보다는 폭력과 성과 생존 조건이 우선하고 다급하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경쟁이 심하고 삶이 각박할수록
선이 진보다 우선으로 중요하게 되며 매우 피상적인 삶을 살수록 매우 값싼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현대의 인간 사회가 진보다는 선을, 선보다는 미를 더 추구하고 있으면 사회가 매우 인위적이며 인간들이 이러한 인위사회에서 값싼 물질 문명을 즐기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착함과 아름다움은 물리세계 내에서 인간에 의하여 정의된 것들이며 결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리세계 내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들이기에 인간 위주이며 임의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착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대상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인간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에 의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것일지라도 결국은 물리적 재료나 아이디어가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거나 신의 이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결코 근본적으로 새로이 창조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상과 공상에 의한 소설이나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잠시 존재하는 임의로 지어낸 것들입니다. 착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에 들어있는 심성이 대상과 만나 착하다거나 아름답다고 느끼며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물리적인 외형일 수도 있고 무형적인 어떠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착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심성은 개인적으로 서로 다르게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같은 대상을 다른 선과 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자나 수학자가 자연에 들어있는 물리법칙이나 물리법칙 속에 들어있는 올바른 순수한 수식을 발견했을 때 엄청난 희열감과 함께 신비로운 행복에 휩싸이는 것은 자신들의 심성이 그들 속에 들어있는 자연의 원리나 변하지 않는 이치나 궁극적인 존재인 신과 만나면서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적 현실에서 보면 광부가 깊이 숨겨져 있던 광맥을 찾았을 때 느끼는 희열이나 잠수부가 바다 깊은 곳에서 큰 진주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희열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모두가 원래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에 해당하지만 깊이 숨겨져 있어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일수록 더욱 큰 희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착함과 아름다움은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눈속임입니다. 참한 진리와 관련되면서 진실을 바탕으로 한 착함과 아름다움일수록 본질에 가까이 가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진정한 착함과 아름다움입니다. 더욱 깊은 진리의 바탕을 둔 행위일수록 더욱 고귀한 착함과 아름다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착함과 아름다움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면 더 넓고 깊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참으로 향하고 진리인 신의 속성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면서 신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착함과 아름다움은 물리세계 내에서 정의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이기에 항상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지닙니다. 착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나, 가족, 이웃, 지역, 민족, 국가, 인간, 생명, 만물, 우주, 신과 같이 공간적으로 넓게 그리고 5년, 10년, 100년, 500년, 2000년 영원과 같이 시간 길이를 길게 하여 착하고 아름답게 될수록 더욱 근본적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며 참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됩니다. 계속 변하는 물리세계를 대상으로 해서는 자연 법칙, 물질을 매개로 해서 불변하는 이치의 경우들이 실현되는 그런 규율에 해당하는 자연의 법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며 보편적인 원리가 됩니다. 자연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자연의 법칙에 거스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그 존재하는 모습이나 변화가 매우 아름다운 것은 궁극의 존재인 신으로부터 나오는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이치와 진리 그 자체이고, 따라서 어느 다른 존재보다도 참하며 2, 3차적인 존재들에게 궁극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진리를 터득해 나가다 보면 자신의 진화를 찾게 되면서 신이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며, 이를 크게 느낄수록 희열감과 충만함과 든든함은 커질 것입니다. 불교에는 모두가 원래 부처라는 불성론이 있고, 천도교에는 인성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천성론이 있고, 유교에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다는 염치와 양심에 관련된 성선설이 있으며, 주자학에는 이가 기보다 우선한다는 이기 이론론이 있습니다. 모두가 원래부터 존재하는 참을 기준으로 하는 더럽혀짐이 없는 거울에 비춰드는 경치와도 같이 깨끗한 인성에 비춰드는 이치를 향하는 것들입니다. 과학자가 찾아내는 자연 법칙도,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찾아내는 이치도 모두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 법칙은 물리세계가 있고 난 뒤 물리적 조건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들, 다르게 표현하면 이치가 물질을 매개로 하여 실현되어지는 규칙에 해당합니다만, 그 속에는 변하지 않는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는 것에 대한 물리 법칙이나 자연 법칙 속에는 변하지 않는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자연 법칙이나 이치는 결코 없는 것을 인간이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형적이면서 변하지 않고 항상 옳은 채로 있는 이치나 진리는 신의 세계의 내용으로서 물리세계보다 먼저 있는 가장 원천적인 것입니다. 선과 미를 바르게 계속 추구하다 보면 참을 얻게 되고 신을 만나게 된다라는 개념, 이 개념은 진리를 하는 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리를 하는 자가 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진리를 하면서 선과 미를 바르게 계속 추구하면서 참을 얻게 되고 신을 만나게 된다는 개념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진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못되고 진리의 과정을 제대로 밟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에 치우쳐 있습니다. 태어난다고 하면 육체를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을 받기 전에, 아직 정신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어머니의 젖과 의식주 활동을 통해서 육체와 두뇌를 우선으로 성장시켜가야 하고, 육체가 성장하면서 계속하여 정신을 개발해 가야 합니다. 위대한 성인이나 천재와 같이 보다 일찍부터 정신적인 것이 밝고 큰 재능을 갖춘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누구나 육체적 성장과 함께 차츰 정신적인 성장에 더욱 치중해 가야 합니다. 생명으로 태어나는 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이 70-80% 삶의 조건들을 해결해주고, 나머지 20-30%는 본인의 노력으로 육체의 삶을 영위해 가야 하지만, 육체적 삶의 조건이 완화될수록 진리 탐구에 더욱 몰두하면서 참혼의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생물이나 하등동물에 비해 육체보다는 정신의 비중이 크도록 태어나, 불교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이 사는 세계는 천상, 인간, 아수라, 악귀, 짐승, 지옥의 6도에서 신에 가까운 위로부터 두 번째 해당하며, 물질보다는 신을 향하도록 운명이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생 동안 계속하여 깨달음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자라면서 물리세계를 이해하고 현실적 삶 위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야 하지만, 이 과정을 가능한 한
일찍이 마친 후 최대한 빨리 참 진리를 깨달으며 깊은 정신적 성장, 좋은 혼의 개발로 넘어가야 하며 육체 이주 삶을 벗어나 해탈의 경지로 들어서야 합니다. 결코 선과 미가 최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육체와 관련된 물리세계에 속하는 선과 미에 대하여 깊이와 넓이를 크게 하되 진리를 깨달으며 나와 인간과 생명과 자연을 거쳐 참의 본체인 신에게로 질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육체를 정신 위에 놓거나 선을 최종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진정한 목표를 잃은 것이 됩니다. 처음부터 최종 목표는 진이어야 하고 진리여야 하고 참한 혼의 개발인 정신이어야 하며 이를 추구하기 위한 우선의 조건으로 육체와 현실 그리고 선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용 또는 중도적 개념과 연결됩니다. 중용과 중도는 수단이지 결코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병이 나거나 먹을 것이 전혀 없어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목숨부터 살려야 하겠지요. 그래야 진리를 추구할 기회가 주어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진리가 목표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도와 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주제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몸이 건강하거나 편해야 진리를 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육체와 물질은 기본적인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며 수단은 되지만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필요 조건과 수단을 갖추되 잠시도 충분 조건과 목적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추구하면 육체적 어려움은 저절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리를 하면서 육체는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갖추어지게 되며 아픔은 멀어지게 됩니다. 참 진리를 하는 사람이 병이 나거나 악이 겹치는 것은 무언가 진리를 하는 자세에서 잘못되어 있거나 외부 물리적 조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육체에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하는 동안에는 몸이 자연과 일치되면서 항상 잘 조화됩니다. 이는 진리를 하는 과정이 물질과 이치, 육체와 마음과 정신을 제대로 깨우치며 익혀가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부조화는 지나치게 한편에 치우쳐 있거나 욕심을 숨겨놓으며 억지로 진리를 하고 있거나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착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최종적으로 참이 포기되거나 감추어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참은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을 이루는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치평가와 인위적인 규약 설정에서도 이는 지켜져야 합니다.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앞으로 별도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어서 올바르게 활동하는 정신의 세계가 이치의 세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이치의 세계는 신의 세계에 속하므로 참 혼의 세계는 곧 신의 세계가 됨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에서 올바름을 중심으로 길러지는 혼의 세계는 곧 신의 세계에 해당하며 인간의 혼은 신의 세계의 투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있는 자는 선과 미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고 실습하고 몸에 익히면서 육체와 물리세계에서의 선과 미에 대한 과정을 거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주위의 것들에 조화되며 걸림이 없이 선과 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터득한 뒤에 실행하고 있는 자는 선과 미를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연결하면서 어떠한 것에 대한 걸림도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자유자재하면서 고뇌와 고통이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리고 죽은 후에도 계속하여 빛을 발하며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진선미 참과 착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니소피 물리세계에 머무는 한 왜 항상 주관적인가
물리세계에 머무는 한 왜 항상 주관적인가 라는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더위와 코로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